화요모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선포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12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탄절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참 분주하게 또 바쁘게 지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또 어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한 달간을 이 화요일 예배와 함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된 소식을 이웃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또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주를 비추사 주빛 비추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님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다시 한번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화요일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2020년 다사다난했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2020년도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탄생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개인 가운데 또 여러분 삶과 사역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영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영성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삶 가운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영혼 육의 바른 조화와 체계가 채워져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 육으로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눴을 때 육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은 엑서사이즈가 필요합니다.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죠. 그런 반면에 우리 사고 영역은 thinking, 사고가 필요합니다. 사고를 통해서 우리 혼적인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견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키는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 앞에서 성장시키고 또 자라나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하고 요한복음 말씀인데 히브리서 우리 5장 7절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하여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은 광야 가운데 길을 내는 것이다. 우리 심령이
광야와 같이 곤고하고 메말랐을 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한다. 우리 삶에서 감사의 표현과 감사의 태도가 있을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가가게 됩니다. 끝으로 그러면 순종은 어떤 것인가? 순종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순종은 너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순종 가운데 거하길 기뻐하시고 그는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호의와 임재로 관을 씌우십니다. 바로 이 순종은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향한 사랑과 경배와 그 삶의 헌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순종의 삶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순종은요, 내가 어떤 권위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부장의 표현처럼 이 권위하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순종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순종의 능력은 그 권위자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영적인 세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과 우리가 대적할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싸울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의 권능으로 그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가 감히 우리를 타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순종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면 5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죠. 하지만 또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가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막강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같은 이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좀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말이 빨라지는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생명의 확인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저자의 확인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얘기죠?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순종하면서부터 그 내 내면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확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키가 됩니다. 더 깊은 계시 가운데로 들어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가는 키는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는 어떤 의식적인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순종하는 삶.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그 산제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잊게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첫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고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보증서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무슨 얘기냐면 그를 안다고 했을 때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의 표시는 우리 삶 가운데 그의 뜻을 행하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순종은 우리 삶 가운데 권위를 세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되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은 권위를 세웁니다. 순종하는 대상 가운데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의 소욕 가운데 순종할 때 내 소욕이 내 삶 가운데 권위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나의 권위가 쓰기 때문에 그의 권위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하고 대적할 때 또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거나 순종해서 명할 때 바로 그때는 나의 권위나 내 안에 어떤 그 양심으로부터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키는 내가 날마다 의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견고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종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부르심의 성취, 완성을 위한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 여러 가지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외에도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복을 본다면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성의 중요한 키는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영은 점점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위는 친밀함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모세에 대해서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변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가운데 내가 꿈과 환상으로 나타났다면 모세는 너희와 같지 않다. 나와 대면하여 아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모세가 우리 호렙산에 올라갈 때 70인의 장로들을 가다가 중간에 멈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둘이서 올라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홀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다가 70인의 제자가 있었죠. 12사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3명의 사도가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그래서 끝으로 또 가장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가운데 가슴에 그 품에 기대서 그에게 물었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권위는 친밀함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 순종은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축복, 우리 심령에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산을 먹는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만족감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뜻, 나의 어떤 의지, 나의 판단으로 뭔가 결정할 때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What if?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영적인 지도자의 키는 뭐냐면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자잘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순종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안에서 그럼 볼 때
순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순종은 99%의 순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100%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은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즉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다 보면은 항상 희석이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가 불순종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순종은 온전히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99%가 아니라 온전하게 내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상에서의 그 모든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그 죽음에 앞서서 저 앞에 그렇게 고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 정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순종은 기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 즐거이 드려지는 헌신, 즐거이 드려지는 순종,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옛 과거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순종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는가? 아까 그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어떤 태도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순종의 가장 중요한 키는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한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계명을 요약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혼과 영과 그 모든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향한 순종이 쉬워지게 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는 이웃을 향한 그 봉사의 섬김과 수고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특별하게 케어하려고 하는 것, 또 자기 가운데 민감하고 self-occupied 돼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저를 포함한 모두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왜 저 사람은 저래요? 제자들도 끊임없이 쌓았던 것은 그것입니다. 권리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제자의 삶으로 나간 첫 번째 발걸음은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바로 그랬을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 찰 때 순종은 쉬워지게 됩니다. 제가 아내랑 이제 32년 차 이제 다 결혼을 기념식을 마치고 이제 33년 차로 들어가는데 살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살다 보니까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취향도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것이 갈등이 되는데 나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즐겨 기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케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 원리를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사랑하면 그 대상 가운데 그 가치를 두게 되는 순종이 쉬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합니다.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즐겁게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순종은 사랑할 때 쉬워집니다. 사랑은 선택이죠. 사랑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를 두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녀됨,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류에 대한 그 존재의 가치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존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순종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까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는 우리의 의지의 순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여러분 학교 공부를 하거나 내 본성은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낯설고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지로 굴복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편해지고요. 공부에 이해력이 따르고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너무 어렵고 무섭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은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죠? 기쁨이 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순종에는 대가와 시간,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론 들음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서 믿을 때 우리는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더 우리는 곤고해질 수 있고 외로워질 수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순종의 학교에 여러분과 제가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즐겁게 또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저희 영이 순종의 종으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알아가고 또 친밀함으로 권위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순종과 거역했던 것들을 이 시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치러지는 고난과 시간과 또 의지에 하나님 사용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즐거이 기쁘게 드려지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험하며 그 마음 가운데 열망함으로 소원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순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달인데 하나님이 한 달을 동안에 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팬데믹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 인류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백신과 또 그 모든 그 개발하는 과정이나 또 접종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함께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다시 한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며 순종의 종으로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